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넓고 커서 온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고 또 포근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로 울룩지게 된 그 마음은 한없이 좁아져 버려서 바늘 하나 꽂을 곳 없을 만큼 좁은 마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한순간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상처 때문인데요. 이 상처라고 하는 말은 몸을 다쳐서 부상을 당한 그 자리를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가지의 상처는 지금 있으실 겁니다.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모기에 물린 상처도 있을 거고요. 길을 걷다가 무언가에 스쳐서 입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흘러가면 깨끗하게 아물어서 나중 흔적조차 찾기가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입은 상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넉넉한 월급을 받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버려버린 그런 일들도 가끔 보게 되지요. 어떤 식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3만 번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이겨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싹이 틀 때부터 그 씨앗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열매를 맺는다. 우리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들을 식물이 3만 번이듯이 우리들에게도 수도 없는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 맡기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히브리 11장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의 인물들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기드온, 그리고 또 삼손,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니지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위인으로 기록되어졌는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또 사사시대에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는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좋은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다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첩의 자식만 되었어도 그나마 인정받을 텐데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생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복 형제들에게 또는 동네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본처에서 낳은 자식들이 나중에 자라서 기생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쫓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쫓겨나서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살 수 없었던 이 입다는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 대로 입다는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입다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잡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로 불리어줄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원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입다 곁에 모여들어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상처투성이인 그 입다 곁에 상처받은 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입다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돕고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나는 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으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처들을 잘 극복하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입다는 오히려 실력을 쌓는 기회로 그 상처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용사가 되었다. 그리고 민족을 전쟁에서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 사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입다가 돕당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 즈음에 이스라엘 땅, 이 길르앗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여전히 저질러졌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등등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놓아두면 더 큰 죄악에 빠져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빼드셨습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운 아이로 자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빼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암몬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그 암몬과 싸울 수 있는 군사도 없었고 장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쫓아냈던 입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당신이 암몬만 물리쳐주면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군대 장관으로서 돌아가서 암몬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입다가 하는 말이 전에는 나를 우습게 여겨서 쫓아내더니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아내더니 이제 길르앗의 머리가 되라고? 그것을 내가 믿어도 될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뭐이가 되겠느냐. 나를 쫓아내고 내게 상처를 입혔던 당신들이 과연 나를 당신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게 하겠소? 라고 부정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입다는 지금 상처를 다 보듬어 안았습니다. 상처를 다 회복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 흔적이 건드려지면 또다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누르고 또 누르면 그것이 바로 화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사회적 구조 악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화병이 참 많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을 때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와 분노를, 아픈 마음 그대로, 상처를 그대로,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는지, 내 안에 분노가 들끓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픈 마음, 그 분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그토록 분노하고 화를 냈던 바로 그 일이 사실은 별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상처가 깨끗이 아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고 쓰라리고 분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서로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엄마한테 다 일러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다 일러. 또는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다가 우리 엄마한테 일를 거야 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로 마음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그 분노를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해결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가 그렇습니다. 또다시 상처가 건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전에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쫓아내더니 암몬과 싸워 이긴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머리로 삼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머리를 숙여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출생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쫓겨났던 입다가 슬픈 과거를 잘 극복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그 많은 상처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요. 적들과 대치할 때는 적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사람을 장관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충분히 그럴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실력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릴 상황 속에서도 입다는 주저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실력을 갖춘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앗 장로들과 함께 입다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입다는 적장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번 전쟁은 잘못되었다라고 전쟁의 유무가, 전쟁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립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암몬 왕이 아르논 땅에서부터 요단까지 이 땅은 본래부터 자기 땅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을 시작한 암몬 왕이 그 말에 수긍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게 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특별히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부어주실 때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1절로 돌아가 보면 입다가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갈 수,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번제 드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네가 어떤 신분이든지, 네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사랑 베풀어 주신다. 환경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만 모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사람을 출신으로 구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죠. 그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안디옥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로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에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에 유별리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울 때였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징계받고 회초리받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성령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으되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 약점이 가려지고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랍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앞세워 살다 보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임재하셨사오니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소원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사르라고 하는 말과 네데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묶어두다, 묶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데르는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사르, 묶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묶고 사용하지 않을 때 아사르라고 말하고 소원했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지요. 나시린들은 많은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 아사르, 묶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네데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로서 내가 가진 소유 중에 값진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다의 소원은 바로 이 네데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원은 뭐가 되었든지 원래는 선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주의 뜻만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원의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결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조건부 약속으로 바뀌어버릴 때, 그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과 같아서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이 나으면 이 아이를 목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계약적인 거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일으켜주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맹세한다는 레데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죠. 이와 같은 소원은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불신앙의 산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도 소원을 하는데 네드리의 소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을 통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양을 준비하신 기록은 있을지언정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신제사는 오직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헛된 소원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입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승전을 기뻐하며 맞으러 나올 것인가? 양이 나오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특별히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플싸 사랑하는 딸, 외동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아버지의 승전을 기뻐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통한 슬픔에 빠지고, 그래서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 입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 11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게 행해 주십시오. 단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서 애곡할 수 있도록 2달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사기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을 함께 이 부분을 나눴었는데요. 입다가 과연 자기 딸을 실제로 번제로 드렸을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실제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해석들을 하기도 하죠.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속전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고 아니면 성막에서 평생토록 수종드는 자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원리에 오히려 맞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느냐, 평생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결혼하지 않고 살게 했느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모릅니다. 이 사실은 논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입니다. 해결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궁금하면, 그때 궁금하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될 일입니다. 성경의 관심이 번제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다와 그의 딸이 아프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어찌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행했다. 그것을 보시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아픔과 손해가 있더라도 소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원을 너무너무 쉽게 여기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 해놓고 너무나 쉽게 깨뜨려 버립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이혼하는 율이 얼마나 높은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너무나 쉽게 깨뜨려 버립니다.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습니까? 예. 그래 놓고도 복종하지 않고 서약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사사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 세상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받을 때 손들고 서약했던 그 서약도 헌시책처럼 버려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의 외동딸을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바로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 서약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거절당한 그 거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입다를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했던 입다, 그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사사로 세우시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 소원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갚았던 입다의 믿음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소원들 한번 꼽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면서, 직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다우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입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해결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 입혀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